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신비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빛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전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국가는 그 자체로 숭고하고 우리에게 국가적인 자부심을 일깨워주지만 사실 경기 자체의 승패나 선수들의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경기의 일부라기보다는 경의를 표하는 하나의 의식에 가깝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바로 애국가와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식사 전의 습관, 잠들기 전의 절차처럼 말이죠.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배우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삶이라는 치열한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분리시켜 버리곤 합니다. 전통이니까 혹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드리는 삶의 현장과는 괴리된 경건한 의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도의 의미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의 말씀은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하고도 핵심적인 동력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모든 구절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야고보에게 기도는 단순한 부가 행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메인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뜻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뜻과 조건적인 뜻,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우리의 행동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나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심판처럼 인간의 개입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취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 즉 조건적인 뜻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이 땅에 우리가 협력하기 전까지는 실행을 유보하시는 일들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선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았지만 자녀가 와서 아버지,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의지는 이미 확고하지만 그 선물이 전달되는 것은 자녀의 요청이라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적인 뜻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적인 뜻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역사 속으로 가져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영원의 세계가 시간의 세계에 개입하도록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응답과 축복을 이 땅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던 무언가를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오는 행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수만 명의 굶주린 군중 앞에서 제자들은 절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풍요가 이 땅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단지 기적적으로 불어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준 것뿐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면 평범한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하늘과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첫째,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실한 초청장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이 지속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찬송할지니라. 삶이 평안하고 기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기쁨의 순간에 드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든 기쁨 중에 있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혹은 찬송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듯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셋째,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병들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쳐있다, 쇠약해져 있다, 기진맥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랜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영적인 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지쳤어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야고보는 놀라운 처방을 내립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혼자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바닥났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하는 내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위해 헌신한 친구들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지붕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 나의 약점을 험담거리로 삼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해줄 영적인 동역자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모든 기도의 원리를 하나의 강력한 사례로 증명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이 자세는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하던 자세였습니다. 마치 산모가 온 힘을 다해 새로운 생명을 밀어내듯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온 힘을 다해 해산의 고통처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환을 7번이나 바다 쪽으로 보내 구름이 보이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7번째에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곧 하늘은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당시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었던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삶과 분리된 의식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 기도를 통해 하늘과 연결되십시오. 혼자 기도할 힘이 없다면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조건적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늘의 기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